아멘. 바울은 사실은 그 삶의 여정을 살펴보면 대단히 전투적인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들 모두에게 논쟁해야 되고 변정해야 되고 또 때로는 배척을 받는 일들이 그 삶에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친 물결들이 익숙한 것이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삶이 거칠면 마음이나 중심도 거칠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인 것 같습니다. 좀 삶이 잔잔하면 내 마음도 좀 잔잔해지고 또 삶에 막 파도가 일어나며 막 내 마음도 파도가 일어나는 게 일반적인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참 놀랍습니다. 파도가 여전히 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로마 교회는 결코 만만한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부를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다양한 인종과 그리고 그 안에 또 다양한 문화와 지식들이 어우러져 있는 정말 이 뛰어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게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중심을 가만히 하나님이 비추는데 어떤 모습이냐면 그 거친 싸움을 하는 이 사람의 중심 속에 그 안에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파도가 막 치는데 그 속에서 그의 마음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여러분 그런 어떤 자리 모습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건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에게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세상에 아무리 파도가 높아도 우리 그 자리에 주의 이름으로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창세기를 나누면서 그 얀센이 실험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아의 방주가요. 그걸 5분의 1을 축소해서 실험해 봤더니 세상에 파도가 43m까지 쳐도 끄떡없는 인류가 만든 배 중에 가장 튼튼한 배래요. 지금까지 인류가 만든 배 길이가 88m가 최고인데 그것도 터진답니다. 목선은 나무니까 수압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방주는 135m인 거예요. 끄떡없이 43m를 견딘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야,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대단하시다. 여러분 우리 안에 방주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떤 교수님이 통화를 하는데 제가 일이 있어서 좀 연락을 드렸더니 뜬금없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전 목사님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다. 그런 말 들으면 좀 긴장되잖아요. 또 뭐 잘못했나? 왜 지켜보시나? 했더니 그분이 정말 황송하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존재하시는 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거예요. 뭐 하여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 저하고 친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일산에 계시다가 신학교에 교수로 가신 분인데 뭐 그냥 이렇게 가끔씩 소식 주고받는, 그래도 요즘 소식도 안 주고받아요. 근데 그분은 멀리서 계속 소식을 듣고 보고 섬기는 자리를 계속 살피시면서 이 거친 세상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 왜 있잖아요. 누군가를 생각하면 좀 위로가 되고 어딘가를 생각하면 뭔가 좀 소망이 생기는 것 같고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나? 뭐 제가 어떤 모습인지를 뒤로하고 그분이 축복 아닙니까? 그 마음 속에 누군가를 향하여서 귀중한 마음, 소중한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은혜의 마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자리가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파도가 아무리 쳐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의 직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직분이 뭐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의 사도라는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거예요.
야, 제가 요즘 로마서에 이렇게 나누며 가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타임이 절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며칠 전에 제가 이 사도행전의 배경적인 걸 좀 공부했거든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속으로 이랬습니다. 와, 바울은 정말 똥 밟았다. 제 속 심정이 그래요. 그냥 성경에 이렇게 짧게 나와 있지만 거기에 만났던 사람들이 얼마나 고약한지, 하필이면 왜 이런 사역을 하셨을까 하는 마음이 막 절로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덴 같은 곳도 있잖아요. 아테네잖아요. 그 사람 철학자들이잖아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소크라테스, 뭐 플라톤 다 철학자들이잖아요. 거기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전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어? 이게 원어도 이제 아나스타시스라는 말인데, 부활이 이분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라는 남자와 부활인 아나스타시스라는 여자가 만났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복음을 전해 그런 사람들한테? 아니 예수님이 당신을 죽고 있었습니다 하면, 이게 무슨 신이 또 왔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사랑한다고 가서 고린도에 전했더니요, 그 안에는 전부 다 돈 문제, 그 섹스 문제, 그리고 우상 숭배 문제가 우글우글한 사람들이 도무지 무슨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여러분, 빌립보에 가서는요 죽도록 얻어맞고 나왔습니다. 아니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서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계속 고소하러 따라다니는 거예요. 계속 고소하면서, 이게 그냥 고소가 법정에 그냥 정식으로 재판을 거는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리고 또 그 복음이 어떻게 역사되었는가를 제가 보면서, 와, 정말 힘들었겠다. 정말 우리는 그냥 순간순간 지나가지만 그 삶의 자리에서, 특별히요 감옥에 가잖아요. 에베소에서도 감옥에 가거든요. 벌레가 우글거리고, 당시에는 그랬대요. 감옥에서만 나올 수 있다면 무조건 유죄를 인정하고, 감옥에서만 나올 수 있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가족에게 다 부탁한대. 왜? 너무나 힘들고 무섭고 더럽고 있으면 죽는 곳이니까, 인간 대접을 못 받으니까 감옥에서 나올 수만 있다면. 우리도 그런 심정이 들 때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그 일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일이 영광스럽습니까? 그렇게 배척하고 그렇게 고소, 그렇게 싫어하는데 어떻게 그 일이 영광스러울 수가 있어요? 이방인의 사도인 그 자리가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두 가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영광스러움 핵심은 나의 직분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직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갈라디아서 편으로 하면 정확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자기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 직분이라는 게 뭐냐면 타이틀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내게 주신 은혜를 이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분명히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곱씹어 보면서, 정말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지, 정말 이 은혜를 주셨지라는 생각이 크십니까? 이런저런 일을 만날 때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 안에서부터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그 안에서부터 막 일어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어떤 것 인기가 없고 사람들이 그 가운데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나에게는 너무 중요한 자리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게 진짜예요. 이게 정말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격의 본질적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전부 다 나에게 자격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는 전부 다 내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직분이라는 말을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집사적이다. 형용사를 설명했어요. 집사적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집사적인 자리를 줬다는, 집사라는 말이 아시는 것처럼 원래 서빙한다라는 말에서 유래됐잖아요. 그렇죠? 섬긴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기회가 이것도 생기고 저것도 생긴 것이 이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귀한 거예요. 뭔가를 하나 가지게 되면 또 기회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또 알게 해주시면 그게 또 기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그 가운데서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삶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수없는 어려움과 거절과 낙담을 당해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그로 하여금 계속 그 마음의 소중함, 그 영광스러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격, 자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고백되어질 때에 얼마나 우리 삶에 귀한 그 영광의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사실은 더 즐거운 거예요. 더 감사한 겁니다. 여전히 고백하지만 우리가 이번 주에 선교 작정 재난헌금을 이렇게 함께 모았잖아요. 감사하게 성도님들이 많이 동참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또 생각이 듭니다. 받는 선교지보다 드리는 우리가 더 복되다. 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까. 여러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귀한 기회인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들 수요일마다 북클럽을 하지 않습니까? 매번 그때마다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들이 이거 맨날 얻어먹어서 이거 괜찮습니다. 이게 우리 축복입니다. 그러라고 카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섬기라고. 섬기라고. 오늘 또 낮에 또 한 10분이 오셔가지고 우리 또 죽도록 또 섬기시는 분들이 수고하셨죠. 근데 또 섬겨주셨어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이 또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이 저는 귀한 사람이라고, 진짜 축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뭐예요? 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뭐예요? 삶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리, 은혜, 그 자격을 소중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다 사라져도 이 사람은 늘 삶의 자리를 영광스럽게 걸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게 정말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얼마나 삶이 전투적이고 뭐 하나 마지막까지 인정받는 일 없이 사역의 마지막은 다 버리고 도망가도 그에게 주어진 자리는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이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몫이라는 거예요. 그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의 직분을 이해하는 그에게 그 모든 자리는 다시 한번 영광스럽게 여긴다라는 말로 설명되어집니다. 아니, 왜 은혜가 영광이 될까요? 왜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내 삶을 새롭게 만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임하는 겁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에 그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눈이 하나 뜨여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보는 사람들에게 눈이 하나 뜨여져요. 제가 눈이 작아도 이래봬도 눈이 좀 뜨여집니다. 눈이 뜨여져요. 어떤 눈이 뜨여집니까? 변화되어지는 것이 보여지는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를 간직하는 자들만이 볼 수 있는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보는 세계가 뭐냐면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사실 이방인의 사도라고 말할 때 본문에서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 날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방인으로 복음을 시키면 누가 그걸 보고 돌아서요?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뭐야 너들도 은혜 받아?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지.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야 하고는 내가 이방인의 사도면 나도 유대인이니까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나도 유대인이니까 내 종족이 내 가족이 내 삶의 자리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나로 이 사람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서 아는 거예요. 나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면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서 뭐예요? 유대인들을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내가 나에게 주신 은혜, 즉 나에게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그 가운데 생기면서 눈이 떠여지는데 그 못된 이방인들, 그 정말 함께하기 거북한 그 사람들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꾸어지고 변화되어지는 것들이 이 사람에게는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가 클수록 그 이방인들의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는 그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게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세상에 뭘 다 주고라도 아깝지도 않은 그게 너무나 귀한 것으로 눈이 떠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그렇게 괴롭혀도요, 그들이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그는 보게 됩니다. 비록 자신은 나중에 버림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교회가 일어나고, 비록 그들 가운데 부족함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그는 또렷하게 보는 거예요. 수없는 시간들 속에서 그의 깊은 마음에 안목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변화를 일으키신다라는 거예요. 수요일이니까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누구냐? 핍박하는 예수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막 예수님하고 나누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눈이 멀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누구로부터? 아나니아로부터 가서 기도받으라 그래서 기도를 받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는 변화가 있습니다. 이건 실제 사건입니다. 그냥 뭐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눈이 멀었다가 그의 눈이 실제로 뜨여지게 되어지는 사건이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철저 유대인이었던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통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걸 그는 분명히 본 동시에 자기 안에도 이해 못할 일이 난 거예요. 뭐예요? 눈에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못 보다가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을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세상 속을 뚫고 들어온 하나님을 만났다. 이 신비의 비늘이 벗겨진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안에 똘똘똘똘 뭉쳐져 있는 그의 삶 안으로 뚫고 들어온 하나님을 만났다. 그에게 변화가 보여지기 시작한 그 모든 일들에는 예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서 예수의 영으로 방언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영으로 퀴리오스가 달라져서 진짜 주님이 나의 퀴리오스가 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감각과 방향이 달라진 것이 진정한 영이 임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수의 영,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일을 경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의 방향과 감각이 달라진 거예요. 무엇으로? 내 주님이 내 안에 임하여서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것으로 그는 성령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그에게는 성령의 역사였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는 걸 볼 때요, 그것을 가장 크게 노래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을 가장 귀하게 볼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의외로 그것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을 대단히 작은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자녀가 조금이라도 믿음으로 들어간다면요, 여러분 잔치를 하셔야 됩니다. 서울대 들어갔을 때 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잔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함께 있는 배우자가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다? 이건 뭐 그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도록 집안에다가 아예 기념비를 세워야 됩니다. 축, 은혜 받은 날 트로피를 세워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날을 기억하도록. 뭡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생각해도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임한 그 사건에 집중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사실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사도 바울의 삶에 이것이 나에게 영광스럽다라는 것은 이방인을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인 동시에 이 본문이 뒤로 이어지는데 사실 이것이 귀할 수밖에 없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도 은혜를 받았지만 유대인이기 때문에 뭐 특별해서, 사도기 때문에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원가지도 다 잘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격가지도 저 뭐 돌감나무 창만 뭐 이런 거 다 잘라버리는데 원가지 정도 잘라버리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이만큼 은혜 받을 수 있는 거지, 이거 하나님 가져가시면 다 사라진다라는,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는데 나만 왜 이방인의 사도야? 베드로는 저게 예루살렘에서 잘도 지냈지만 야고보, 요한, 게바 얘들은 주로 예루살렘에서 노는 애들이잖아요. 뭐야 나만 이렇게 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리 언제든지 원가지라고 하나님이 아끼지 않을 것을 그는 실제로 경험한 사람이, 왜? 유대인인데도 안 믿는 걸 눈으로 보면서, 이방인들이 믿는 걸 보면서 그는 깨달은 겁니다.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역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이 내 인간적인 계산으로, 내 인간적인 마음으로 막 이랬다 저랬다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한번 걷어가시면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뭐 우리 아니라고 하나님 쓰실 사람이 없을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 충분히 하나님 들어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에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영광의 자리를 귀하게 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영광의 자리 실체가 뭡니까? 내게 주신 은혜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오늘 제가 더블의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잘생겨서 그런지 하나님이 그 말로 위로를 해주더니, 목사님 한 분이 교제를 하고 딱 가셨잖아요. 잘못 가셨잖아요. 그때 갑자기 정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드릴 선물이 있습니다. 선물을 딱 보내셨어요. 뭔가 봤더니 차 열쇠고리를 보내셨어요. 목사님 왜 이런 걸 보내십니까? 그랬더니 그 모임하는데 차 열쇠고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열쇠를 안 잃어버리겠네요. 좋겠네요. 제가 한마디 했거든요. 할 얘기가 없잖아요. 목사님들 모여서. 그래서 그냥 좋겠네요. 지혜롭네 했는데 그분이 그걸 기억하고 전 목사님 선물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친하냐? 안 친하다니까요. 저는 별로 이런 데 안 가요. 근데 오늘 밥 드시러 오시라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밥 드시고 가셨어요. 근데 그걸 보낸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제가 정말 생각지 않은 이런 선물을 받게 될 거라 제가 꿈에도 몰랐다고. 목사님한테, 그분도 개척교회 목사님이거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걸 받아도 되냐고. 그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감사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좀 동감이 되는 거예요. 뭐 선물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라는 게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왜? 아무 나에게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게 있어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때로는 없어서 답답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야 뭐 교회 공동체 속에서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그 목사님은 자신의 환경 속에서 그 일조차도 쉽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주신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